시간에는 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갖는다라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온화한 그런 외적인 친절만이 아니라 마음이 조급하지도 않고 너그러우면서 또 경솔하지도 않고 침착한 상황에서 극단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을 은하합니다, 온유합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온유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사셨는지요? 우리가 있는 곳은 어떤 불신과 미움과 그런 다툼의 자리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겸손하고 신실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네 번째 하늘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라는 6절의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목마름 그리고 배고픔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줄이고 목마름의 특징은 바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는다 합니다. 동물의 왕의 사자인 습성을 보면은 그들은 배고플 때에 자기 앞에 먹을 만한 사냥감이 지나가도, 아니 그들이 그냥 산책하듯 천천히 지나가도 사자는 그 먹이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배고플 때에 사자는 아주 멀리 있는 그 사냥감이라도 딱 한 목표를 정하게 되면은 그 사냥감을 계속적으로 살피고 예의주시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갑자기 그 사냥감의 목을 물고 그리고 그 사냥감이 죽을 때까지 목을 놓지 않고 그리고는 이제 아주 안전한 장소에 가서 또 포식을 하고 그리고 배가 고플 때까지 그냥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은 배고픈 사람이 우물 판다고 뭔가를 배고플 때에 그 사람이 가서 음식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 먹는 거에만 배고픔과 그리고 갈증을 느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만의 어떤 세계에서 그 배고픔을 누리는 것들이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학점에 목말라 있는 학생들은 가정이든 도서관이든 가미술이든 장소를 따지지 않고 그냥 책만 보면서 학점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스펙에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어떤 경력 또 자기의 어떤 능력들을 쌓을까 자료를 보면서 찾아보고 그리고 또 그런 자격증들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명예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명예 쌓기에 집중해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또 그런 것들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물질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 아무튼 힘의 진학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또 그 돈을 쓰면서 또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또 젊은 청소년들이 짧은 시간 안에 또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또 참는 것들을 볼 때에 시대를 초월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렇게 자기들만의 어떤 목마름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보여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유행이나 어떤 세상적인 그 현상에 목말라 하지 말라고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영적인 갈급함, 그리고 간절함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영적 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영적 의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일반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는 단순히 기독교적인 용어에서 세상 사람들과 분리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에는 구분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거룩함을 쫓는 분리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함에는 일반적인 통칭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고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1장 45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구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요구하신 내용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요, 죄를 지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다. 그냥 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냥 거룩하게 살려고, 죄를 짓지 않게 살려고 애를 써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죄에 범하는 것을 최대한 절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죄를 피하여 일상생활에서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방금 불렀지만 예배를 교회를 교회답게,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는 이 말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서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과 내 삶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치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 지니처럼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가 아니라 내가 급할 때만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4절에 보십시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한지 두 번이나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먼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갈급한 마음과 영적인 배고픔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런 부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영적 갈급함을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해달라고 간구할 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복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두 번째로 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면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근데 이 이웃과의 그 바른 관계, 이웃과의 의를 강조할 때에 이 히브리어에서는요, 시장에서 사용하는 저울추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인들이 손님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저울추를 사용해서 눈속임으로 사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에 지능적으로 눈속임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달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거래, 정직한 상거래가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눈속임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기림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강조하셨느냐면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건전한 상거래, 정직한 상거래,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거래를 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이웃과의 이 관계는요, 정직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9계명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이고 10계명이 내 이웃의 아내나 그리고 하인이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억지로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지 말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어느 부분에서든지 간에 정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 속에서 거짓을 퍼뜨리고 거짓을 통하여 관계를 어렵게 해서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은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항상 진실함과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이익을 위해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었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어버린 정말 이런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성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삶일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신뢰하고 비록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른 모습,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모습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요,
공동체적인 의의를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은요, 좁은 범위에서는 성도들이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지만은 넓은 의미에서는요, 내가 속하고 있는 어떤 공동체, 그것이 사회 공동체든 신앙 공동체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항상 영적인 갈급함을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회였습니까? 영적인 공동체 공동체를 형성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왕도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나라에서 정한 법으로 통치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에서 정한 법보다도 더 중요시하게 여긴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습니다. 신약시대를 보세요. 신약시대를 보면요, 엄연히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그룹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법을 정했습니다. 어떤 법을 정했냐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출교시킬 것이다 라고 법을 정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그러나 관리들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관리, 공무원을 말하죠. 이 공무원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출교를 당할까봐 공개적으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출교가 지금의 말이처럼 단순히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공동체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출교라는 의미는 그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난다는 거예요.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스라엘 사회는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시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한 정의가 그들의 공동체 안에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이것이 신앙 공동체이든 사회 공동체이든 직장 공동체이든 가정 공동체이든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늘 정의롭고 공의가 풍성하도록 우리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슴이 시냇 물을 갈망하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세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의 말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이웃에 대한 목마름, 당신이 속한 공동체, 사회 공동체인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자기의 몸까지 희생하시면서 새롭게 세우려고 애썼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로 박사님도 자기가 지은 리딩 마인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목마름이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공통점 역시 시대의 변화를 애타게 추구하는 목마름에 있었다.
하고 주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와 복을 받는다면 내가 속한 내 주변이, 좁게는 우리 브레멘 한민교회가, 넓게는 내가 속하고 있는 이 지역사회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계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급하지 않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목마름 속에서 애타게 찾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와서 예배를 드려도 늘 허전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도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에 있나니 라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배부름을 한번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배부름 속에서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눠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에 손을 잡아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 속에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